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살이를 많이 하신 분들은 가끔씩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30년쯤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40년쯤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아련한 추억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대부분은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또 가사 그쵸? 가사입니다. 그런 옛날이 그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애굽은 지금 장자의 죽음으로 전국이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금 패물, 의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어주었습니다. 다 내어주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급하게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긴 행렬이 이어지고 드디어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고 에돔이라는 곳에 장막을 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이켜서 믹돌과 바닷가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막다른 곳이에요. 지나가는 길도 아니고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대로 비아히롯에 진을 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믿음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도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보세요. 자,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병고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군인들의 함성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애굽 군대에 진격해 오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와서 홍해 근처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재앙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노예는 떠나고 없어요.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정신이 드니까 이제 마음까지 변한 거예요. 자신들이 내어준 재산을 되찾고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병거를 갖추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녀와 아이, 노인들을 제외한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의 노예를 상실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60만 명의 노동력이 지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노동력이 없다면 당장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진행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왕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김에서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를 통해서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관심을 온통 다른 곳에 돌려놓고 지금 저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법안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면 전환인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자기들이 계획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악한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직접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악의 세력의 배후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우면 신앙도 포기하고 떠나잖아요. 왜 떠납니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추도록 준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체제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더라도 예수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더 단단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의 군대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군사력 앞에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발된 병거가 600대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겁을 합니다. 백성들은 순식간에 죽음을 직감한 듯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요, 우리가 다급할 때 아이고 이제 죽었네, 하늘도 무심하지 하는 것 같은 자연 발생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외침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모세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 불평, 불만이 그게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부의 행정명령에 굴해서 예배 안 드리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심경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세상에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은 잘 가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로 가면 열흘이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꽉 막힌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돌이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설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죽게 하실 리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십니까? 그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보기는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간섭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기록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홍해 앞에 세우신 것은 거기서 죽으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과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미끼 던지는 거 하잖아요. 미끼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를 이 애굽의 바로가 덥석 물은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더할 수 없는 구원의 작전을 지금 펼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략가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전략가는 사실 모세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설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보여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 많이 봤다. 근데 하나님은요, 더 많이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 이 일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10년, 100년을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셔도 더 보여주실 것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작은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다 경험했대요. 알 것 다 안대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 나그네의 삶, 이 순례의 길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한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과 상태입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 끝장났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상황만 보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면 초과가 되어지고 고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배를 중단시키면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끝장났다. 우리가 거기에 맞짱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끝장났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기회예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면 초과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고립된 장소라고 할지라도, 넘지 못한 산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도 훈련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동분서주하지 않습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봅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룬 것은 사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당연히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말과 내 내면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으니까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은혜임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마음판에 그리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중이에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여기서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눈에 보이는 애굽 군대는 곧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진짜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애굽 군대가 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도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십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애국 군대만 뚫어지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보지 않으니까요, 결국 그러다가 두려워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진 문제만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곧 사라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한 애국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그 문제를 붙잡고 뭔가 된 것처럼 내가 버티고 있으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에 그때는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설쳐대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싸울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오직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군대를 내가 오게 한 거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읽혀지셔야 돼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면 초과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실제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오만 가지 문제가 나를 괴롭힙니다. 곧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지니까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겹쳐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 초과의 상태에 놓인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뭘 보셔야 되죠?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놈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아닙니까? 이 교회가 지금 직면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예방수칙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정규 예배만 드려라, 행정명령이 하달된 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으면 300만 원 월벌금도 하겠다, 그럼장을 놓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해도 꼼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의 권력대에 붙어서 역사하는 마귀가 드디어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 포기하셔야 됩니까? 예배 포기하셔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절실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압박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거 빼앗기면은 영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뺏어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것은 마귀에게 그 예배를 빼앗긴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 빼앗기고 주일 오후 예배 빼앗기고 수요 예배 빼앗기고 자꾸 빼앗기면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안 되도록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예배를 빼앗기시고 주일 성수를 빼앗기시고 그런 분들요 주일 성수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회복이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다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시면서 철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방이 막힌 진퇴양난 속에서 갇혀 있을 때 우리가 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사방이 막힌 이 상태에서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죽는다고 외치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의 작전을 지금 세우고 계신 거 아닙니까? 바다에도 길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의 작전을 영광의 작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작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의 작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생명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구원의 작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믿기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은 외통수, 사람들이 볼 때는 외통수라고 생각하는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묘수예요. 묘수. 이게 묘수잖아요. 애굽도 꼼짝 못하는 묘수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 묘수가 바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홍해 바다도 여러분 갈라지게 했다가도 붙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무르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면초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사면초가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묘수를 기대해 보라. 여러분, 오늘날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두렵습니까? 어떤 진퇴양난 속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돌아서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묘수를 경험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묘수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묘수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문제를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2분 정도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더 길게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만나고 진짜 전혀 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옥죄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 배후에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갈라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를 갈라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